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인에게 상급자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주인에게 상급자에게 순종하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 주인이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고대 로마 시대, 즉 그 당시 노예, 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노예들의 비율이 인구의 25% 내지 40%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 재산이었고 법률상의 권리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종들이란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신분상 자유인과 구별되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령 근무하는 회사나 소속된 기관 내 상사들처럼 사회적으로나 조직상으로 윗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 확대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장 1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도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들인 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의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그럼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용주,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까다로운 자들, 즉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이용해 먹는 고용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예, 부당한 그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이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급자를 모시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그 상급자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19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 직장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이 구절, 2장 19절을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주나 이 상급자에게 애매히 그 고난을 받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만일 직장에서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징계는 당연한 것이지만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그 시기로 그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주인 그 보디발이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요, 즉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그 요셉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맡으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것의 집행인이었더라.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요셉의 손 아래에 있던 어떤 것도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까닭이라. 그러다가 그 이후 감옥에 그 왕의 그 음료를 맡은 관리자와 제빵 그 관리자 즉 두 명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왕의 꿈까지 그 해몽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까지 발탁이 되는데요. 즉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직장 그 생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 그러니까 윗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의 죄인들에게 모든 일들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며 오직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베드로와 이 바울이 종들에게 이 노예 제도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노예 제도 그 자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듯 성심성의껏 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킬 때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절해야 할 때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고용주나 이 상급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명령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용주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인데요.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일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구경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기를 싫어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 받으신 그분의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분께서 몸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해 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나를 뒤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대명사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느새 그분과 일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 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와중에도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면하거나 줄여보기 위해 한 번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거나 간사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거짓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원죄와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이후 또한 살아가면서 무수한 그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 이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부당하게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재판 그 과정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온갖 그 거짓 그 송사를 받으셨지만 저항하지 않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 자들을 혼내주고 또한 그 자들을 즉시 즉사 시킬 수도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그 부당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인간의 그 심성상 그 대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대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처벌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처벌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죄악 생활에서 떠나 의의 생활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범죄와 불법에 대한 대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 가운데는 육신적 그 질병의 치유까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피의 구속과 관련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피의 구속 그 효과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혜택을 지금 모두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그 오순절파, 그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오해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썩어질 그 육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몸이 새 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속의 그 효과와 혜택은 모두가 지금 다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항들, 그때 사항들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결과, 그 최종 결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새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을 새 몸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여기 9절 목자와 감독은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목자와 감독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 방황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헤매었지만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 까다로운 고용주, 그 상급자 밑에서도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요, 이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